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단순해지고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복음이 이해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서론으로 먼저 좀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세요. 죽어있는 어떤 지식적으로 막 종교생활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나님은 정말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어렵게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신앙도 내가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쁨을 받아야 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면요, 우리는 그것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 그저 죄에 빠져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와서 죽어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관계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해달라 그런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 혼자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조 목사님이 이 말씀해 주신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혼자 상사병 나셔가지고 나를 찍어 놓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죽어주시고 이 죽어주신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관계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참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그거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치성을 드려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서로 사랑하면 원하는 게 사라지잖아요. 맞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인간들과의 관계도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안 되면요, 이제 종교로 다 그건 생각 바뀝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계산을 안 하는데 이미 계산이 돼 있어.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오겠지 뭐 이런 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10명의 정탐꾼 속에 안 갖고 싶었는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맨날 텐트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따라가니까 자기들이 뭔가 한 거 같겠지. 뭔가 11조도 내고 뭐 이렇게 모세도 먹여 살리고 뭐 이러니까 뭔가 한 거 같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려. 죽음 가운데서 건짐받고 홍해 가운데서 건짐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 먹고 있는 거는 그냥 당연하게 와 있는 거야. 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한 것만 나한테 계속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 즐겁고 평안한 삶을 원해. 근데 가나안 가보니까 저는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겨야 돼 또. 아예 하기 싫어 그냥. 못 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거죠. 처음이 잘못된 거죠. 처음이 잘못된 거지.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여러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그렇죠? 온통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그게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미워하고 막 불신앙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러고 있는 것도 그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다른 측면이에요. 기대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도 하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뭐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어있는데 죽은 사람에게 뭘 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은요, 지금 이제 자녀가 살아있고 자녀가 좀 살아있으니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예? 예의도 발랐으면 좋겠고, 나한테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말도 잘 들었으면 좋겠고, 더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고, 바라는 게 많죠. 근데 만약에 애가 딱 중병이 들었어.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야. 그럼 뭐만 원합니까? 오직 한 가지죠. 낫기만을 바라죠. 살기만을 바라죠.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한 가지. 구원받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믿음의 다른 말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해보려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딱 복음이 뭔가? 라고 다른 사람이 딱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바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메시지 준비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 할 얘기가 많아서 망설여요. 그래서 정리했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로 여러분 정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가 복음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과 수많은 예화들과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지만은 복음을 딱 한마디로 말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이것이 모든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방금 어떠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뭔가 다르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이름만 나와도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렇죠? 자꾸 드라마 얘기가 나오는데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이병헌이랑 김태리가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예신 씨 얘기만 나와도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예신이는 이병헌 얘기만 나오면 막 입이 귓가에 막 걸리고 막. 여러분 그리스도이라는 이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푸는 것 자체가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한 그분을 바로 그리스도라 그런다. 왜 왕으로 오셔야 되고 왜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고 왜 선지자로 오셔야 됩니까? 그거를 말해주면 그거 자체가 복음이죠.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야 되는데 너는 모르지만 너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미 잡힌 채로 너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너가 그냥 원인과 이유 없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가 있었다. 이거 해결을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다. 뭔가 모르게 인생이 안 행복하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사람들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행복하다. 행복하지가 않다.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안 행복하잖아요, 사람들. 모두가 다 포장하고 삽니다. 모두가 다 돈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나 행복해 라고 포장하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거기에 속으면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또 속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속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예요. 내가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걸 내가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저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든 내용이고 가장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죠. 원래 인간을 정말 우리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전도자들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원래 인간은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여기서 이제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죠. 간략하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인간. 근데 여기에 문제가 왔다. 근본 문제가 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게 바로 죄다. 그 죄를 사단이 짓게 만들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신 문제, 숨 문제 계속 온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에게만 터진다. 짐승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싸면 짐승은 그냥 아무 걱정이 없다. 정신 문제, 숨 문제, 여기서 드러난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 있다. 여기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이 신분의 문제, 이 마귀의 권세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신분의 문제,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다. 왕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셨다.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이게 구원의 내용이고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구원을 누리는 거겠죠.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싸움 속에 우리는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을 날마다 누려야 돼.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못 받도록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로 볼 수 없도록, 세상을 이걸로 볼 수 없도록 속이는 사단 마귀, 무능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불화전을 쏘는 사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평상시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을 때 24시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24시 되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너무 싫은데 어떻게 24시 되겠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데 24시 안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요, 24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상시에 누리는 겁니다. 아침, 낮, 밤으로 누리는 겁니다. 아침, 낮, 밤에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인생 가운데 복음이 회복됐을 때마다 이것은 그냥 와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이 문제와 사건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 사건은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떤 기회입니까? 진짜 복음을 확인할 기회, 복음을 체험할 기회,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사실화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평상시에 누리는 사람이 문제 사건 속에서 진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다락방 만나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들어왔는데 너무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나 같은 존재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냐.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풀어주는데 그날 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야간 생활을 해가지고 오후에 가서 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저를 양육해주던 그 형님으로부터.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냥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 진짜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야 알았다는 게 너무 이제라도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막 그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밤새도록 막 계속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일하면서 계속 야간에 일하면서 그래서 막 아저씨 그 옆에 일하시는 아저씨한테 막 이 복음 말하고 싶어서 막 다가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문제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것도 아주 마음에 드는 지갑. 근데 그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그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회복하시는 그 믿음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안 좋은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막이고 좋은 거는 하나님이고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계모지 뭐 사기꾼이나 뭐 뭔가 그런 인간들만 나한테 계속 좋은 것만 해주지. 진짜 부모라면은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잔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교육을 해줘야죠. 문제가 딱 터졌는데요. 거기서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놓고 난 처음에 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찾게 되는 걸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진짜 유치하지만은 동전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 동전이 떨어졌는데 분명히 어디로 갔는데 없어.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실 것 같아. 기도했어. 찾았어. 그런 경험들. 또 공부하다가 이상하게 그 내용이 그 책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없죠. 그래서 막 책을 아무리 뒤져도 그게 안 나와. 그때도 기도해 본 적이 있어. 하나님 진짜 그 내용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찾아줘 또 막. 그런 경험 속에 이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지갑 찾아달라.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지갑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와 24시 함께 하셨고 전능자시고 지킬 수 있는 분이고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이고 찾아줄 수도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아예 A4지에다가 적었어요. 몇 날 며칠 잃어버려서 기도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시작했다. 이렇게 쭉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내용이 바뀔 때마다 이제 적은 거죠. 근데 진짜 딱 일주일 되는 그날 그 현장을 그 지갑을 잃어버린 그 현장을 딱 갔는데 막 마음이 희한하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 나 불신앙하기 싫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당시 제 수준으로는 그 지갑 찾아줄 수 있는 하나님 맞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 맞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안 찾아주셔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 아시겠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내가 믿음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가슴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게 식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 딱 있으면서 이제 좌회전을 딱 하면 거기 이제 한 100m, 한 50m 앞에 거기가 있어요. 근데 좌회전을 딱 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이거 자체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내가 믿기 시작한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기존교회 생활할 때는 안 좋은 건 재수없는 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무것도 없어. 임마누엘 없어. 24시 함께하는 거 없어. 안 좋은 건 내가 처리해야 돼. 좋은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이거는요, 내가 원하는 우상단지 딱 만들어 놓고 나한테 좋은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 전에.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요, 모든 문제 사건,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할, 하나님의 그 문제 사건 가운데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시작하는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말씀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막 가슴이 설레집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훈련이 가고 싶습니다. 구원의 누림입니다. 복음의 누림입니다. 세 번째는요, 당연히 구원 누림이 진짜 되면 구원과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미약하나마 그런 체험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벌써 몇 번 했죠? 10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왜 저는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실제 체험한 거니까. 그리고 뭐 전도자들이 예화 드는 거 계속 바뀌지 않잖아요. 진짜 옛날에 했던 그 얘기 계속 하시는데 계속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왜 똑같은 얘기인데 왜 매번 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예화가 옛날에 했던 또 똑같은 예화가 아니에요, 절대. 왜? 그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고 또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올 때까지는 계속 나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다른 얘기를 더 들으면 나는 오히려 분열되고 분산돼. 계속 같은 얘기를 들어야 돼. 복음 때문에 와진 성경적 전도 이것만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진짜 조목사님 군이 내려가서 복음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조목사님이 메시지가 너무 그날따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반에서 한 40분 정도 메시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니까 이게 뭐 30분 한 건지 막 이런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막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딱 나가서 이제 막 조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 한 3, 4모 모여서 막 웃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야, 너희들, 이제 조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또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같은 메시지 이렇게 처음 하시는 것처럼 막 하실 수 있으니까 막 옆에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조목사님이 너희들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맨날 똑같은 메시지만 하는데 이렇게 맨날 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나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근데 나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이랬어요. 멘트가 아니고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절대 아니었어요. 진짜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이 저는 들었어요. 복음이. 여러분 자녀를 오늘 보는데 오늘 완전 새로운 아이로 새롭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 또 가서 드시잖아요. 맨날 같은 음식인데 맨날 맛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죽어있으면은, 여러분이 병이 났으면은 어제 먹었던 밥인데 오늘 밥이 맛이 없겠죠. 하나님은 구원을 증거하길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세요. 증인되면 증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있다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없다면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워서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지식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 말씀을 성취하신 증거,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 그것 때문에 되어진 전도의 증거. 그걸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말해야 돼요? 창세기 37장 39장 3절에 또 창세기 41장 38절에 뭐예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말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봤어. 다른 사람이 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이미 말하기 전에 봐. 그 정도 되면 이미, 그 정도 돼야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도는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다. 막 전했는데 도망가고 우리 권사님, 정말 우리 권사님 얼마나 렘넌트신지, 전도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근데 정말 그 시간표를 넘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에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신경수 권사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정말 복음이면 되어진다.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 복음을 들고 서신 유 목사님의 제자가 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 제자에게 있으십니다. 제자에게 있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복음 전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물론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하지만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이루려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거고. 정말 제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데요. 이 제자는 어떤 걸 소유한 사람이 제자입니까? 정말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일한 답으로 계속 답을 얻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유일한 문제, 절대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가 모든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학교 때 어제 금토일 집중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월요일 시골 부모님을 보고 오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리고 육체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육체도 그 전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시간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딱 가서 보는데 당장 땅 속으로 막 들어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도 뭐 자기 말로 앞으로 뭐 2년이나 더 살겠나 뭐 이 생각을 본인이 막 하신다 그러는데 그냥 딱 육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그럴 것 같이 곧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막 잘 걷지도 못하시지, 누웠다가 일어날 때 눈도 잘 안 떠지시지, 말도 잘 못하시지, 입에서 침 계속 흘리시지, 밥 먹을 때 밥 계속 흘리시지. 아버지가 그러고 어머니는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아파서 막 이러시지. 근데 거기에 제가 딱 동화되는데 진짜 불쌍하면서도 화가 나면서도 그렇게 육체가 무너질 만큼 돈에 잡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자기 육체도 무너지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허리가 부러졌는데도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는데 막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불쌍하기도 하고 막 올라오는데요.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유일한 문제 아닙니까? 막 제가 이렇게 잔소리하던 말했는데 결국 유일한 문제를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가 가장 비극이고 가장 어떤 인생 어떤 것보다도 가장 처참한 인간의 문제다라고 내가 강단에서 말은 했지만 나에게 아직 실제가 안 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여정이에요. 제가 어제 이 포럼을 금토일에서 진솔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오전에도 말했던 그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또 이제 뭐 돈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그걸 막 이사를 막 다 해내고 엄마랑 오빠랑 같이 뭐 맥주 한잔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그 과거에 그 가정에서 받았던 억울함들을 막 토로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나 이거 아닌데 나 이분들에게 전도해야 될 전도자인데 근데 입에서는 계속 내가 얼마나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가 칼부림을 하도록 싸우고 내가 누구한테 어렸을 때 강간당하고 자살 기도를 몇 번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 이게 계속 튀어나오죠. 본인이 막 눈물 요즘에 뭐 그분 뭐 항상 거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니까 포럼을 하는데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진짜 가짜였다. 진짜 내 속에 복음 없더라. 유일한 문제를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과거의 상처가 그냥 아직도 그냥 상처로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치유의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게 아예 안 보여서 아예 말도 못 하잖아요. 지금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지금 내가 왜 방황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런 현장 속에서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아직 아닌 걸 보는 사람은 아직 아닌 게 보여지는 시간표 가운데 있는 거고 그게 보여진다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아예 안 보여. 안 보이면 뭐 어딜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죠. 그 여정 속에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유일한 답이 되어지는 실제의 과정을 가겠죠. 진짜 그 시간을 넘어서서 말로만 절대가치, 감정으로는 절대가치인데 문제와 사건만 오면 절대가치 선택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치유받겠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목숨 버려. 나도 버릴 거야. 그래서 실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다 버렸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까지. 우선순위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를 원하세요. 예배자가 되길 원하세요. 전도 잘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전도 중에도 예배자가 되셔서 나가셔야 돼요. 전도 현장에 가서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현장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복음 받고 영접하고 교회 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정말 원하신다면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현장을 도우셔야 돼요. 저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현장 가면은 권사님이랑 똑같아요. 내 말 안 듣고 가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우리 같이 치유받으시자고. 같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예배자로 현장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더 알아가는 길 속에 있고, 그렇죠? 그 속에서 좀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 모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 감사하잖아. 이 치유의 여정 속에 있는 거잖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구원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인간의 문제를 알고 24시 평상시 복음을 누리다가 문제 사건 속에 체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구원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내 속에 강한 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